오늘 말씀 욥기서 7장입니다. 욥기서 7장 11절서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7장 11절서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을 끊어보라. 그중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도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렇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비밀로 누려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원고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아버님 모시고 병원에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새벽 예배를 우리 전성희 목사님한테 맡겼는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도련히 깨우셔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새벽에 또 일어나게 하셔서 나와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욥의 신앙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욥이 여기서 7장에는 진짜 욥의 애통을 다 표현하고 있죠. 욥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냐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을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욥이 누구를 아는 자죠? 하나님을 아는 자인데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욥이 지금 못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 욥이 지금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욥이 지금 생명을 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무엇으로 이끌어가는 거냐면 욥과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장막들을 다 깨트려내시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장막이 있는데 어떤 장막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장막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라는 장막이 있어요. 그런 장막들 또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의들을 다 깨트려내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 여러분 지금 이 욥의 고난에 하나님의 숨은 은혜가 있는데 그 숨은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옮겨진 거냐면 욥에게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욥이 이전에 없었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기도.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닫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전에 없었던 기도. 그럼 우리 아이들이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공격하는 말 중에 제일 무섭게 협박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안 해주면 죽을 거예요. 안 해주면 죽을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협박할 때 가장 무서운 말이 나 죽겠다라는 말이에요.
나 죽으면 되지. 이러면. 부모가 자녀를 협박하는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나만 죽으면 돼. 내가 죽으면 되지. 그러니까 죽음을 전제하고 타협을 하는 거지. 오늘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의 죽음을 전제로 함께 나가는 거예요. 생명을 전제로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욥이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잃어버린 땅을 찾게 해주세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만나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신앙의 비밀은 이것으로 가는 거라고.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욥처럼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는 한 가지예요.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이제는 진짜 만나야 될 때가 아니냐는. 정말 진짜 만나자. 너와 내가 진짜 만나자. 너와 나에게 있는 건 생명적 관계가 무엇인지 확인하자. 여러분이 욥의 이 고통이 우리 마음에 뼈를 치는 것처럼 동일한 고통으로 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진정한 고통은 뭐죠? 여러분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엔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결국엔 누가 그 일을 이루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나를 이제 만나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사건과 문제는 무엇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누리게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대단히 여기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를 대단히 여기셨어? 나를 이렇게 관역 삼아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나를 관역 삼으십니까? 내가 뭐길래 내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나를 만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걸까? 욥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걸까요? 욥의 고백처럼 나는 별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셔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걸까? 근데 여러분 이 욥기서는 누구 이야기라 그랬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시편 8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8편. 시편 8편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8편에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시편 8편에 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다 찾으셨나요? 시편 8편.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신다니까. 지금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도 똑같은 고난을 통과했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여러분 굉장히 큰 고난과 고통을 통과한 뒤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이 사람이 무엇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이렇게 대단히 여기시길래 나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름을 끝낸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마친 다윗은 똑같이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똑같은 고백인데 다른 고백이지.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을 때 고백이고,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은 다루심이 끝난 다음에 고백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내셔서 조화를 만져내셔서 다윗이 고백한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치고 환장하고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이 고백을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는 고백을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이 진노, 이 징계를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인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이렇게 가는 거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우리의 믿음은 그냥 하나를 가는 거예요.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셨고 영원 전부터 시작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 지금도 나는 환난과 고통 속에 있고 지금 욥이 말하는 것처럼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고 욥이 이렇게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좀 잠을 자면 나을 것 같은데 잠자는 꿈속에까지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꿈속에서도 악몽으로 나를 질러내시고 침을 삼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라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대면하자는 거예요. 대면하자. 이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환난과 고통 속에서 아무런 위로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 결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가 이 은혜의 과정을 가면서 이 고통의 과정을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십시오. 주님 정말 주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알게 하십시오. 주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하십시오. 그래서 문제와 고통과 환난 속에서 그 문제와 고통 속에서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협박하는 자리까지 가셔야 된다고요. 나 죽어버릴 거예요 라는 자리까지 가셔야 된다고. 정말 나 이렇게 만드시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는 그 고통의 부르짖음의 소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 주님께 나가야 돼. 그 고통을 갖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야. 오늘 욥은 넘어지지 않았어. 욥 구절 잘 보세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나갔어. 불평하는 것 같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해 나갔어. 아멘.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공격할 때 그래 니네들이 맞아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욥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갔어. 성도들에게 오는 고통은 주님께 나가는 이전에 없었던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생명을 거는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시편 144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다윗이 동일한 고백을 해요. 144편. 3절 한번 보십시오. 144편 3절. 시편 144편 3절.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말을 여러분 반복해서 해요. 다윗이. 그죠? 근데 다윗이 뭘 체험했냐면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 위에서 보세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도다. 다음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서 패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늘 도망가는 삶을 살았죠. 사울에게. 그 도망가는 삶, 그 고난의 삶 속에서 다윗이 누구를 체험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누구에게 피하였고? 그에게 여호와께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는데 나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내 삶, 다윗의 삶은 여러분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어요. 그 왕이 돼서는요. 왕이 돼서는 다윗이 행복했나요? 아니에요. 압살롬이 자기 형제들을 죽였어요. 자기 아버지를 공격해서 자기 아버지를 다윗을 내쫓았어요. 다윗의 아내들을 대낮에 범했어요. 고통으로 점철된 삶이었어요.
다시 왕이 된 다음에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면.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다시 발견한 게 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요새요 산성이요 나를 건지시니요 방패시요. 아멘.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전부 다 그 고백에서 어디서 나왔냐면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나와. 욥의 인생에 지금 누가 관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어떤 고백을 받아내려고 지금 욥이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를 공격하십니까? 나를 얼마나 대우하길래 이렇게 공격하십니까? 나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공격하십니까? 그 고백을 바꾸어내셨어요. 어떻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니까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로 바꿔내신다. 그리고 이 말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겠는데 그를 알아주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는 누구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편 그래서 8편에도 인자는 누굴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3절의 고백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고백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고백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시작되지 않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아픔을 다 쏟아내십시오. 이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자들. 이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면하게 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귀로 듣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대면케 하십시오. 이 고통의 통로에서,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주님 다윗의 고백,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욥이 고백한 이 고백을 누가 받아서 하는 기도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그 고통을 체휼하시면서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이 제게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그리고 4년 동안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다리 고쳐주십시오. 이 소아마비 고쳐주십시오. 내가 주애를 하겠습니다. 내가 주애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 장애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되면 안 되니까 지금 나를 고쳐주십시오. 4년 동안 기도했대요. 그분이 미국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신유 집회 하는데 교회에 어떤 신유 집회가 한다고 써있어서 들어갔대요. 근데 그 신유 집회 하는데 기도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더래요. 그리고 그날 설교하는데 뭐라고 설교하시면 이렇게 설교했대요. 어떤 병이든지 예수 앞에 기도하면 다 치유를 받는다. 근데 화가 나더래요, 자기 안에. 왜냐하면 자기는 4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4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떤 병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고 치유하신다. 그래서 이 집회가 끝나고 그 목사님 찾아갔대요. 물어봤대요. 정말 어떤 병이든 다 치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신다 그랬대요. 정말 기도하면 다 치유하십니까? 다 치유한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가 반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왜 치유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사도 바울은 아니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질병 때문에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걸 아니야. 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 말 한 뒤에 그 병이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냐? 없다고 그랬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럼 그 병이 낫냐 안 낫냐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소아마비인 목사님이 안 낫다 그렇게 말씀했대요. 그랬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안 낫는데 왜 나았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냐? 없다고. 나았다. 사도 바울에게 그 병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사단의 가시가 문제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을 때도 그 질병도 같이 있었을 거다. 근데 죽을 때까지 그 병이 문제되지 않았다. 그때 그분이 치유받았다. 그분은 지금도 발을 저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 치유받으셨어요. 한 번도 그 뒤에 그게 문제되지 않으셨다. 그리고 지금은 수은의 설교자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중요한 제자들을 키워냈어요. 정상적인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으면. 그러면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 거 저를 믿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저는 저를 안 믿어요. 저는요 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믿어요. 저를 택하신 하나님. 저를 택하신 하나님. 저는 나를 믿을 수 없지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들어 가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있는 계획을 그분이 성취할 걸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택하심을 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로 새 창조 해내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내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일들이 정말 생명을 건 기도가, 타협 없는 기도가, 주 앞에 나가는 기도가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욥기서 강의를 하면서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려요. 죽을 것 같다. 욥기서 강의하면서 너무너무 저희 가정도 그렇고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욥기서를 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지? 하기 싫은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근데 제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사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 가서 나와 대면하는 게 더 좋지 않게. 이 과정을 통과해서 나와 대면하는 너희 성도, 너가 되면 더 좋지 않게. 이 과정이 나를 대면하는 과정이라면 이게 정말 축복이고 응답이지 않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대면하는 자리까지 가십시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내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줄 줄 믿습니다. 지금 미치고 환장하고 죽을 것 같지만 이 강을 건너면, 욥의 강을 건너면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소원했던 제사장의 비밀, 주를 위해 사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돌아볼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고,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던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자리까지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십시오. 고통과 고난 속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을 읽고 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에 없었던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생명권 기도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욥의 강을 건너 주님을 대면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셔서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던 것,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는 그 고백이 성취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를 영과 생명을 다해 마음으로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